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저기만 반가운 것 같은데. 우리 이쪽 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 줄 반갑습니다. 저 끝에 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1년 만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설레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혹여라도 안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된 것 같아요.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아픔과 눈물과 근심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죠?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너무 싫죠? 대학 들어가는 거 생각만 하면 너무 깜깜하죠?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막 넘쳐가지고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부모님이 깨어져서 이렇게 가정이 분열되는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눈물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참 이 세상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지나가면 좀 괜찮겠지 싶은데 그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 또 다른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살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자살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죽으면 다 끝난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쉽게 자살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아픔과 눈물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계속된 문제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종교를 찾아갑니다. 종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본능적으로 영적인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뭘로 채우냐 하면 우상으로 채우는 것이죠. 다른 종교로 채우는 것이죠. 다른 어떤 철학적인 것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답을 찾고자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즉 우리가 정성을 지극히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즉 열심히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혹은 신이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잘되게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본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간에 가서 부처를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옥황상제, 증산도, 대순진리회 이런 데는 상제를 찾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묻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묻기도 합니다. 또
또 어떤 사람들은 공자, 맹자 이런 철학자들에게 답을 찾고자 그들을 공부하고 그들의 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서 그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고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행복을 제공받고 또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노아를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이삭과 야곱과 모세, 다윗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감동시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감동시키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에게 말씀을 줌으로써 인간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율 종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율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타율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결정체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믿음이 없는 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한번 믿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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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애씀과 노력을 한번 해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믿어보려고 애는 쓰는데 계속해서 의심은 생기고 계속해서 의문은 생기는 그런 친구들이 혹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 대학생들도 물론 크게 해야 되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또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생성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단계를 하나님께서 밟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기쁨을 맛보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쓴뿌리와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다 자율 종교이고 사람이 어떤 행함으로 득도함으로 어떤 공로를 쌓음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진리체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행함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 믿음으로 구원케 하시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선행을 하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죄로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난 좀 착한데, 난 저 친구보다 좀 나은데, 저 친구보단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이기 때문이에요. 즉 어떤 친구가 미워요. 어떤 친구가 미워요. 마음으로는 저 친구를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한 대 발로 차고 싶어요. 욕을 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꾹 참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SFC 운동원이니까 꾹 참아요. 미운데 꾹 참아요. 때리지도 않아요. 욕도 하지 않아요. 씩 웃어줘요.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했다면 똑같은 죄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는 건 당연히 죄죠. 옆에 있는 친구의 어떤 것을 훔치는 것 죄입니다. 그런데 그걸 탐내는 것조차도 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많이 희생하고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항상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SFC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좋죠. 훌륭하죠. 칭찬해 줄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충성스럽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함과 착함과 선함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들은 다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고 변질되게 되어 있고 또 타락한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 행함은 더럽거든요. 우리가 하는 그 행함은 추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그 행함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선물,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고 너 천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착함과 선행, 열심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럼 착한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거 다 소용없구나, 이거 어차피 죄니까 안 해야겠다. 괜히 힘들게 내가 했네. 괜히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네. 이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오해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옆 친구를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고 믿음 있으면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가 이런 성경적 진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종교를 점점 닮아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종교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행함과 노력과 열심을 강조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가 조금만 성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다른 종교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세교회였습니다. 5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면서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라틴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어를 쓰고 있었는데 고귀한 귀족들이 쓰는 이 라틴어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괜찮은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1000년이 지나면서 심지어는 가톨릭의 사제조차도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이 가지고 있는 타락된 종교심,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자신이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상을 숭배하고 성지를 탐사하고 공덕을 쌓고 7가지 성례를 행하고 또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의 의식들과 예전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 가톨릭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15세기가 되었을 때 로마 가톨릭은 타락성이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를 팔아서 이걸 사면 네 죄도 없어지고 네 죄뿐만 아니라 네 부모의 죄도, 네 조상의 죄도, 저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연옥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놨어요.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던 너희 친구들이 혹은 조상들이, 부모들이 네가 사준 그 면죄부로 인해서 천국으로 올라가. 네가 그 면죄부통에 돈을 넣는 쨍그랑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너희 부모는 점프를 해가지고, 연옥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샀다고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우리 부모가 구원받아야지, 연옥에서 고통받으면 안 되지, 그 생각하면서 샀다고요. 우리 저기 밖에 나가보면 면죄부 사진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참고하세요.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517년 10월 31일 행함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던 그 원서를 읽으면서 또 초대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믿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해 오던 로마 가톨릭과 이 성경은 어찌도 이렇게 다른가 갈등했습니다. 수많은 갈등 끝에 이 면죄부 판매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루터는 95개조의 방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이걸 붙이면서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불과 2주 만에 독일을 불태웠고 불과 4주 만에 전 유럽을 불태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의심하던,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루터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취리히에는 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고발하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외치게 되었고, 나중에 제네바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씀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함으로써 종교개혁에 불은 지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령을 외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하는 SFC 운동을 보고, 우리는 말끝마다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르는 신앙인이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따르는 신앙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인이다. 개혁주의가 뭐냐? 목사님이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주의의 5대 모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더 크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우리 종교개혁의 5대 모토입니다. 인간의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 로마 가톨릭이 만든 여러 가지 교리집이 아닌 오직 성경. 로마 가톨릭의 유전이 아닌 오직 성경. 그 교황의 말이 아닌 오직 성경. 그리고 교황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5대 모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5대 모토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SFC는 새해 벽두부터 이 종교개혁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역사적인, 교리적인 그런 내용은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무엇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 그 종교개혁의 역사와 그 종교개혁 그 위인들과 또 교리들을 다 가르치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이번 6월에 있을 대학생 대회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빨리 대학생이 되시죠. 빨리 대학생이 되세요. 아무튼 우리 운동원들은 그 종교개혁의 정신, 내가 이걸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기중심주의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과는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리폼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리폼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의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으로, 단순히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사도들의 신앙으로, 사도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신앙으로 우리는 리폼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됩니다.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펠 레포르만다. 라틴어예요. 아주 유식한 척을 한번 해봐야 돼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본주의로 간다고요. 정신 못 차리면 자기중심주의로 간다고요. 세속주의로 빠진다고요. 정신 차려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우리 SFC가 개혁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번 이 동기 수양회의 초점은 나입니다. 내가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개혁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리턴해서 리폼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나부터 개혁. 그래서 여러분, 3박 4일이 끝난 여러분, 리폼드 되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리폼드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꼼꼼하게 살피고 성경으로 여러분 리폼드 돼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는, 그런 정신을 이어가시는, 개혁주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부끄럽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